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18번째 라합,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쉬우시죠? 네. 하지만 또 새로운 또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함으로 또 오늘 귀한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행사가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무너지고 멸망당한 여리고 성읍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제껏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아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주받은 족속에 속한 한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죠.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을 뿐 아니라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사람들은 전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그녀는 자기의 종조를 버린 창녀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입은 자와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또 멸망당한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으며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의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여호수아 2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밀고로 말미암아서 여리고 왕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주게 되죠. 군사들이 라합에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자 라합은 그 사람들을 보기는 보았으나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성문 닫을 때쯤 나온 것 같은데 어서 쫓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에게 했던 이 라합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9절에서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I know.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합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멸망의 다음 차례는 자기들임을 알고 두려워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위대하심을 느꼈으면,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녹아져 내렸으면 이제 돌아서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간담이 녹아져 내려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을 향해서 진군해 오는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짓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냥 창검을 들고 성을 뛰어넘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전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금방 멸망할 것만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는 조용히 그냥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담대함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두려워할 만한 게 아니네? 그 시간들이 여리고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엿새가 지나도록 성벽이 언제나처럼 튼튼하게 보존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여기고 점점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그것이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들을 귀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녀 속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여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대한 소문이 그녀에게 도달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바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과 라합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머지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하고 말죠.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도 없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받을 족속 중에 거하고 있던 이 여인이, 그것도 창녀로서 남성들에게 몸을 팔며 살았던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일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 방에 그의 인생이 단번에 꼬꾸라지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때 그녀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들은 결국 그녀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여리고성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도했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듯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 삶이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잘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매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의 설교에 꼬꾸라지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그 인생이 믿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설교가 누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인간 이성환 목사의 말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처럼 들리고 별로 나의 인생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겁니다. 자기나 잘할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인간 이성환 목사의 말로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덕담이고 때로는 충고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는 사람은 라합처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뼛속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내 심령고스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도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요, 오늘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동기부여나 덕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송두리째 뒤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며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깨닫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껏 18번의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면서 입증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열매를 산출합니다. 개념적이고 역사하지 않는 가식적인 신앙 고백의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 고백은 어떠한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진리들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찬성하지만 결국 그 받아들임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여러분,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라합의 선행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이 선행을 행하고 있는 그 원리와 원동력이 그녀에게 전달되고 임하였음을 그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 고백이 진실되다고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녀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녀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리로 그녀는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행함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선언함으로 그 믿음 자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참되고 진실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과 절대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언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 속으로만 그 확신을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여러분이 회피하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함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나라의 왕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 일은 자기 나라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낯선 사람들을 숨겨준 일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호수아의 사자들을 배반하는 것, 그것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편을 택하는 그 모험심 어린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그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그냥 선언하는 일, 그냥 선포하는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행함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들을 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것을 비워내고 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이고 행함 있는 믿음의 가장 처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있어 보이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위대한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내고 버리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면, 그렇게 나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고군분투하며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의 행함 있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내가 축복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 못해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점령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해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며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버리는 그 믿음의 행함을 오늘 하나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행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행사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훗날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먼저 빛을 발하고 가지를 내고 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담장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뻗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유광침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